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사야 소명기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때 부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장의 그 배경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연대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상당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국방력도 어느 정도 되어서 외세로부터 독립도 하였고, 경제로 또 충분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열정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열정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예배들이 벌어지지만 삶에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불의와 폭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 나라가 당시 우시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랬는데, 그 우시야 왕이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나중에 이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에 대해서 역대하 25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을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는 왕의 신하로서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사야가 왕궁에서 서기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즉 왕의 신하였던 것이죠. 근데 왕의 신하였던 이사야가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특별하게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예배가 열렸지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예배를 통해서 놀랍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5절에 이사야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황홀경에 들어간다, 무언가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로 무언가 움직인다,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너무 비교돼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춰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숨고 싶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됨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보아서 도저히 얼굴을 들을 수 없어서 회개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되는 것, 위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 또 어떤 황홀경을 바라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방신들을 찾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의 모습은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또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사야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여서 결국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 무너진 난 후에 그 구루턱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한 것이죠. 이사야를 선발했어요. 불렀어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그 백성을 완악하게 해서 절대 듣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 없어질 때까지 듣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난 후에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완악함이 합쳐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이미 교만해졌고 그 모든 것을 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 계속 이야기.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 네가 계속 말한 것이 결국 그들을 안에 거룩한 씨로 심겨질 것이고, 그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후에 이제 거룩한 씨가 자라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완고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혹은 나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섭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 위로함과 깨달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배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삶에 변화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 주변 사람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될 때 그 완고함 가운데 그것이 작은 씨가 계속 심겨져서 결국 어느 날 그 씨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토요일, 일요일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